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꼽습니다. 신구약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러죠.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한 40명 됩니다. 이 40명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에 단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구약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복의 사람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그러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표본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표본을 다시 말하면 샘플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약에 사는 또 말세의 진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복의 사람의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요나에게 박등굴을 통하여서 교훈하신 하나님이 저도 우연찮게 뒤에 조그마한 터에다가 수박을 심고 참외를 심는 가운데 포도를 심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박을 심고 참외를 심을 때 보니까 이게 막 올라오면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막 올라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첫 순을 집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첫 순을 집어서 아들순이라고 그러죠. 아들순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뻗어나가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순을 잡을 순이 있고 뻗어나가야 할 순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뭐 포도 같은 경우도 그러죠. 포도도 반드시 처음에 딱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딱 이걸 두 가지로 해야 되는가? 뭐 대부분 두 가지로 할 거예요. 포도를 이렇게. 그래서 아들순을 통하여서 이제 뻗어나가게 하고, 손자순 같은 건 계속 이제 포도도 접어버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끊어버리더라 그 말이죠. 근데 포도도 그러고 수박도 그러고 참외도 그러고 모든 나무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나무들이. 진짜로 여러분, 과일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순이 올라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올라오면 가지를 쳐버리잖아요. 쳐가지고 거기다가 뭘 해요? 접을 붙여야만이 그 나무가 이제 가치가 상승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모든 나무가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뭐 자두나무, 뭐 모든 나무 다, 감나무 할 것 없이요, 전부 올라오면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젖을 붙여요. 접을 붙여서 그때부터 이 나무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잘라버리고 접을 붙여서 그때부터 영적인 시작이 된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살이, 세상살이 하다가 그들이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제 출애굽기,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애굽을 끊어버리고 육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간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는, 부모님을 따라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아비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러면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자칭했던 율법에 온전한 것 같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율법에 근거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자기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다시금 꺾어졌잖아요. 꺾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바울의 신앙생활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까지 보면요, 하나같이 접을 붙일 때 육체를 접어버리고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심지어는 표적을 구한 까닭이라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유로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수박도 시작이 싹이 올라오면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수박도 어떤 경우는 진짜 좋은 수박 종자는요, 박을 통하여서 올라오면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수박 순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로 좋은 수박 종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수박 씨를 숨어서 올라오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원순을 잘라버리고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요? 아들순부터. 예, 아들순부터.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75세 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우르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르국. 그때의 최고의 문화,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최고의. 요즘 같으면 미국 뉴욕이에요. 뉴욕. 네. 미국 뉴욕이에요. 일본 같으면 동경이에요. 이번에 동경 도쿄올림픽 했죠. 네. 수도. 우리 한국 같으면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거기에서 먹고 살만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의하여서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아버지의 시대는 가고 아들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를 전개하시려고 빨리 이제는 아버지 부모님의 장사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복의 역사의 시작은 그래서 떠날 때의 시작이 됐습니다. 떠날 때. 믿음의 역사, 복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 우리에게 그림자요, 모형이요, 믿음의 사람. 또 영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의 인물이거든요. 영적인 지도. 몽학 선생님. 그렇구나.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육체에서 육체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삶이 내 삶의 주가 되기를 원하여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나가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나오잖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어린 주일 학생들이 찬양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데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온 세상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부자 간에도 그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형제지 간에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그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순은 어때야 된다고요? 반드시 육체에서 나오는 이 순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뒤에 제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가요 길러야 할 순은 하나인데 아니면 둘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실제로는 거의 하나죠. 하나. 그런데 헛수는 한두 개 나오던가요? 헛수는? 이게 헛수는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헛수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참외도 수박도요. 길러야 할 수는 하나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헛순이. 그래서 농부들은요. 포도밭에 들어가고 수박밭에 들어가고 참외밭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무엇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헛순부터 잡아요. 계속 헛순을 잡아요. 헛순을 잡지 아니하면 그 농사는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수박을, 좋은 참외를, 좋은 포도를 결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얘야, 네가 참으로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헛순을 짚지 아니하면 너는 복되지 못한다. 끊임없이 내 육체를 통하여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데 이걸 잡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복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나오죠. 고린도전서. 자랑도 나오고 무례함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건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나는 안 나와요.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수박이 헛순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수박나무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헛순이 안 나온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그런 포도나무가 있어요. 반드시 헛순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헛순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끊임없이 나왔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과감하게 성경에는 나갈 바를 알지 못함에, 다시 말하면 확실한 것이 이거 뭐가 보여야지, 뭔가 잡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육체의 고향을 끊어버리고 일가 친척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향을 끊어버리고 일가 친척을 다 끊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육체로 보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영으로 보아야지. 그렇구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버려라. 자꾸 이것이 육체에서 난 것인지 영에서 난 것인지. 육체의 소욕이냐?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로마서에. 육체의 소욕이냐? 영의 소욕이냐?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접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고 썩어질 것밖에 없고, 영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길러야 할 순을, 믿음의 순, 성경에는 순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이 생명의 순, 이 순을 자꾸 길러가면 그것이 바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소욕이다라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순을 잘 집어야 된다. 과감하게 순을 집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순을 집질 않아요. 그래도 이것이 나의 자존심인데, 시기가 나와도 시기에 순을 잡질 않아요. 질투가 나와도, 미움이 나와도 미움, 시기, 무역. 마음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찬송할 때 말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 말씀도 나온다 그랬죠. 자랑, 무례함, 이런 것이 나오면 자꾸 그걸 집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수박순, 참외순요, 집으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워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집어, 이걸 집어야 돼. 어떻게 보면 이삭도 그거 마찬가지고, 또 그 전에 이스마엘 사건도 여러분 내 자식인데 이뻐요, 안 이뻐요? 당연히 이쁘지. 이스마엘도 이뻐요.
아직은 자식이 없을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영적으로 그걸 지금 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집어라는 거예요. 아들을 집으란 말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으로 받으면. 영적인 순이에요. 영적인 순. 영적인 의미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순은 집어버려라. 집어버려라. 내 자존심에 근거를 둔 이런저런 것들 말이요. 내 육체에 근거를 둔 이런저런 것들요. 나오면 끊임없이 이걸 집어버려라. 그래야 복의 길로 간다. 그래야 믿음의 길로 간다. 그걸 잘 집은 사람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결과가 임해가 돼 있어요. 순만 잘 집어도 결과가 임해요. 물론 또 다른 해할도 있죠.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8절에는 순을 잘 집는 떠나버리는 것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제가 안경을 나왔으면 없는이로 나오려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랬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육에서 나온 것은 첫째 뭐하고 접어버리고 이스마엘은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뭐했다? 바랬다.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요. 이 바람의 믿음을요. 소망이죠. 믿음. 이 소망의 믿음을요. 접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길러내야 될 순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육체에서는 이 수는 자꾸 나오는데요. 길러야 할 수는 오히려 이게 빨리 안 자라네 이게. 오히려 이것이 시들으려고 그래. 소망의 순이 자꾸 시들어져. 근데 아브라함도 소망의 순이 시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무별처럼 자기를 통하여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번성하게 하실 줄. 그걸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니까 물론 그 전에 10년 되었을 때 자기가 85세 때 이스마엘의 사건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10년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사레라고 그랬죠. 사레 그때는. 사레가 여보 이거 당신하고 나 사이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신다. 자손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하갈을 몸종을 내 젊은 몸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후손을 보고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이루자 그랬어요. 인간 수단 방법이라 그랬죠. 근데 이 헛수는요. 진짜 수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죠? 이삭은 빨리 안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결혼하자마자 나오네.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에 들어간 것이지 뭐 그게 결혼인가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년에 그냥 자식을 낳았어요. 헛수는 그렇게 잘 나와요. 그렇게 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게 헛순을 통하여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을 통하여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집안이 다툼이 나오잖아요. 미움 시기,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육체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육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집안이 꼴이 안 되잖아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학대, 멸시. 이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접어라 그 말이죠. 접어라. 육체의 이 수는 접어야 된다. 그런데 육체의 수를 접을 때 아까워. 그거 내가 지금 이제 86세 아니 나이가 조금 자라가니까 몇 살인지는 몰라. 근데 그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요.
86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를 바깥으로 쫓아낸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슬플 일이야. 너무너무 아플 일이야. 여러분, 육체의 자존심을 버릴 때에요, 육체의 시기 질투를 버릴 때에 그게 안 아프겠어요? 반드시 아프게 돼 있어요. 아파요. 육체의 근거를 둔 이것들을 버리려고 할 때 눈물 없이는 못 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거 버리지 못해요. 근데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의 열매를 결실해요. 그걸 버려야 돼. 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여, 버릴 것을 자꾸 버릴 줄 아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을 뭐 했다? 바랬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소망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100억 그러는데 100억은 그만두고 지금 1억이라도 주시면 좋겠네. 100억의 소망을, 지금 우리가 꼭 100억에다가 또 이 사이클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억의 소망을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원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복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6철에 해봤자 이게 안 됐잖아요. 오히려 손을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져. 아이고, 이제는 남원에서 기적은커녕 그냥 우리 집의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소망의 순을 뭐 해버려요? 예, 자꾸 시들어버려요. 소망의 순. 누구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나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성경이 가다 보면 나이는 들어가고, 아니 이제 86세에 낳았던, 85세 때 임신해가지고 말이요, 낳았던 이스마엘 몇 살 때 보냈는지 내보냈어요. 그러면 금방 이삭이 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자꾸 뭐 해요? 시들어가지요. 안 시들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겪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내 안에 육이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육의 소욕이.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연단의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이 그때 변화됩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쇠도요, 불 가운데 오래 넣고 두들게 되고 두들고 대고 하니만 그때의 쇠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쇠가 안 변화돼요. 쇠가 안 변화돼요. 대충 했으면 아브라함이 변화되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몇 번이고 드렸죠.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시렵니까 하고 내가 기다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변화되기를, 복의 사람이 되기를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끊임없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니까 뭐 길거리 다니는 사람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상열 목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성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근데 99세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면 바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봐야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나를 보면 바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 그래. 이상열 목사를 보면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늙어가는 나의 모습이 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가 들어갈 때 여러분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나이가 몇이라고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게 다들. 몇 살이에요? 99세. 99세. 99세인데도 아무것도 나를 향하여서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래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죠. 뭐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정말로 안 돼. 아니 아브라함이 86세 때도 바랄 것이 없는데 지금 99세가 됐으니 얼마나 바랄 것이 없겠어요. 자기를 향하여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래라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바랄 수 있는 데에 바라는 것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누구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아니 밥을 적당한 쌀과 적당한 물을 밥솥에 넣고 스위치를 눌러놓고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요 웃기는 사람이요. 안 바래도 돼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시간 되면 요즘에 쿠쿠 밥솥인지 뭐 그런 거에 눌러놓으면 어때요? 우리 어머니들 다 해봤잖아요. 저도 밥 잘해요. 딱 눌러놓으면요 쿠쿠 밥솥이 이제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끝났어요. 이제 밥은 그냥 놔둬버려도 돼요. 그냥 밥 돼요. 나는 쌀하고 물하고 적당히 딱 밥솥에 넣고 스위치를 스위치를 눌렸기 때문에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야 그것도 믿음이냐 그래요. 이미 쌀떡에 쌀도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그날을 바라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그 전에 지금 100살 때 기적이 나타날 텐데 99살 때에도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될 것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뭐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증거를 마루다의 가정에 가서도 하셨잖아요. 주님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장사를 끝내버리는데 무슨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날 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날 새버렸는데요. 날 새버렸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생명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아라. 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될 때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연단의 세월이요 내가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99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철저히 내가 육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소망할 수 있도록, 바랄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 나를 끝까지 바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99세가 돼도 나를 바랬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성에 그 복을 주실 줄로 바랬대. 자식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봐도 이제는 캄캄해. 아내를 봐도 캄캄해. 없는 자식들을 봐도 이스마엘은 보내버렸고 캄캄해. 엘리에셀을 통하여 후사를 삼으려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래, 안 된대 또.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육체를 이리 봐도 소망이 없고 저리 봐도 소망이 없어. 근데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씨와 같은 소망, 겨자씨 하나 같은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근데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믿습니다 그래요. 밥솥에 지금 쌀하고 물을 넣었으니까,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럴 때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밥솥에 쌀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기는커녕 쌀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전기 떨어지고 밥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밥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도 여러 지금 잘못 들으면요, 목사님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영적으로 들으면 들려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비유를 들으면 들려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에도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참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는데도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어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 소망의 씨. 근데 이 소망의 씨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니까는 제가 몇 절이라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엘리에셀도 안 된다.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도 안 된다. 아내를 통하여서도 안 된다.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도 안 된다. 형편을 통하여서도 안 돼.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 봐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해서 호호하할 남자가 누가 있어요? 내 여자인데 뭐 누가 무슨 노래라더라, 당신은 내 남자, 누가 뭐래도 내 남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내 되는 사례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보낼 때에 이쁘다고 데려오래. 그러니까 이거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뭐 할까 봐서, 죽여버릴까 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네. 그리고 이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제 멜기세덱 이 왕이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꿈을 초청해서 너 그 여자 건들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여자는
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처다. 아기도 아직 한 번도 못 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누이 동생이라고도 아마 성경에 보니까 예뻤다고 그랬어요. 아기도 한 번도 안 나보고 이쁜.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나중에 이삭도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뭐가 꼬여요. 인생이. 인생사가 꼭 이렇게 꼬이는 일들이 생겨나요. 인생사가 꼬이는. 세상에 하가를 품어야 할 일이요 그게. 그런데 인생사가 꼬였잖아요. 인생사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보내고 인생사가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결실하려고 그러면요, 꼬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수박을 바라면 수박 이파리예요. 이제 순을 집었는데, 잘 길러 올리는데, 아니 세상에 언제 왔는지 누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진딧물이 이파리가 그냥 뒤에가 꽉 붙었어. 진딧물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하나 이거 잡고 있겠어요? 그거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약을 쳐야 돼요. 약을 쳐야 돼. 옛날에는요, 그 약을 칠 때에 뭐 양잿물을 연하게 해가지고 친다든지, 잿물, 물을 받쳐가지고. 그래서 옛날 여러분 부추밭에, 우리 전라도 뭐 소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추밭에 뭘 뿌려요? 그 벌거지 오지 말아라고 재를 갖다가 뿌렸잖아요. 재를 뿌렸잖아요. 그게 다 살충제예요. 살충제. 마늘밭에 그렇게 잿가루를 뿌리고, 수박밭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충, 살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안 올 것 같아요? 인생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룰 때 그런 꼬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꼬이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어야 할 걸 접어야 되고, 그 가운데 소망할 걸 끝까지 소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꼬이는 일들이 꼭 화가 꼬여. 화가. 누가 뭐 세상 사람들이 애기 임한다 그러죠. 액때 맺다 그러죠. 그런 액이 와요. 액이. 화가 와요. 근데 그것을 꼭 뭐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균을 잡아야 되고, 균을. 살충을 통하여 충을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거 안 잡으면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부끄러운 일, 화된 일이 많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 그냥 여보 당신이 하가를 내 방에 들이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렇게 타다봤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또 사례가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자 그래도 당신이 그런 뜻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안 돼라고 말을 했어야지. 당신이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여 놓고 왜 나탓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기록 안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원망이 나오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반드시 인생사에서 이게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례 탓하지 말고, 아내들이여 아브라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살충, 살균, 어쨌든지 그걸 꼬인 일들을 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 기도 중에 잡아야 돼요. 잡았더니 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너 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릇이 되었다. 이만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정말로 무슨 참외라고 그랬는데 목골 참외. 근데 이게요, 목골 참외가 꼭 무슨 맛이 나냐면 메론 맛이 나요. 메론 맛이. 생긴 것도 메론 같고 속이 맛도 메론 맛이고요. 그 과육이 부드러운 것도 메론 맛이 나더라고요. 한쪽씩 같이 먹고 싶는데 이게 그거 먹는 것도 지금 불법이잖아요. 지금 현재 같이 모여서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뭔 일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요, 이 교회에 큰일 나는 거예요. 뭐냐면 가이사의 법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법도. 근데 한 그러면 그걸 같이 먹어보는데 내년에는 꼭 제가 그걸 그래서 내년에도 심으려고 그래요. 내년에도. 물론 몇 개 안 나왔지만 야, 이게 되는구나 말이야. 결국은 때가 되니까 되는구나.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결실이 주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믿음 안에서 바라고 믿음 안에서 그걸 극복했더니 감당하고 그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감당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기쁨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이 교회당이 어쩌다 보니까 이것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남은 땅에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개척한 교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 못 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모아주셨잖아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시려고 주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국이 무엇임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결국을 어떤 것임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힘듭니다. 여름철이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잖아요. 벌써 입추 넘었잖아요. 말복 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막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짜증도. 이거 언제 이 코로나19인가 이거 끝나냐 말이야. 언제?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15,000명이 넘고 가까이 일본이 지금 연 이틀차 지금 2만 명이 넘었어요. 어제는 2만 300 몇 명이더라고요. 어제 확진자가 일본. 오늘 또 2만 명이 넘었어요. 오늘도. 우리 한국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요.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주사 안 맞는 것이 좋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안 맞아서 죽으나 맞고 죽으나 애를 안 맞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으면 혹 어떤 사람 죽기는 죽어요. 너무 힘드니까. 몸의 지병이 너무 심장이 약하다든지 신장이 너무 약하다든지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런데요, 그거 주사 맞는다고 다 죽어요. 근데 안 맞으면 죽을 확률이 훨씬 수백 배, 200배 가까이 그러더라고요. 높아요. 근데 그렇게 맞으라고 그러는데요,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순을 뭐 해야 된다? 첫째, 집어야 된다. 육체의 순은 집어야지 결실한다. 두 번째, 끝까지 이 소망의 순을 놓치지 말아라. 소망의 순을 끝까지 길러 올려라. 소망의 순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의 순만큼은 길러 올려라. 두 번째,
아무런 소망이 없어. 끝나버렸어. 죽은 것 같다고 성경에 나와요. 오늘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나버렸다. 그런데도 소망을 가져래.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어쩐다고요? 그러면서 인생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꼬일도록 뭐 한다고요? 꼬였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꼬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런데 그 꼬이는 일들을 다 풀어라. 땅에서 풀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풀어라. 부부 간에 풀어라. 형제 간에 풀어라. 교우 간에 풀어라. 어쨌든 이걸 풀어라 말이야. 우리 안에, 우리 밑에 꼭 그게 진딧물이 오잖아요. 영적인 진딧물이. 그거 꼭 풀어라. 어떤 모습으로 이거 잡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한다? 결실한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루시. 내가 이런 것을요 깨닫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수박순 설교하는 사람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참외순, 포도순 얘기하는 사람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박덩쿨을 통하여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같이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수박을 기르고 참외를 길렀더니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만드시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만드시오. 그 복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 주여 아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육의 수는 잡아버리고 소망의 수는 끝까지 붙잡고 꼬이는 진딧물 같은 일들을 다 끝까지 이걸 풀고 해결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우리 성도들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